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의 한가족입니다.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3대로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에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 3대 통합 한 가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기뻐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3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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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과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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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과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만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만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징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야곱의 축복이 이어서 또 찬양을 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어서 야곱 축복을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짝 넘어 높아진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오늘 박관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도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 중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가정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영적으로 얻어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온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3천 성취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렘 부흥 축도 전도를 통하여 사방에서 택한 영혼 성전의 가족 문화로 주셔서 허락하신 비전 성취가 속히 현실화되게 하시고 금년도 기회에 명령하신 지상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역사해 주셔서 의정부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성을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윤수대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 충만케 하시고 영권에 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목회 배전도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세 분의 부구역장과 박미라 사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셔서 맡겨주신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정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마다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 환경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사랑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일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침략으로 6.25 전이 발발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순국선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내신 이 땅, 죄 때문에 황폐해졌던 이 강토를 지금과 같이 눈부시게 발전한 선진국가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값진 빚값으로 일궈낸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이 나라를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한 정치 국정 운영과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펼치는 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으로 양극화된 이 나라가 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 위에 전쟁 어렵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평화토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산화 이슬람화하려는 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성애법 가족공무비 같이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명원대 선교사를 감당하신 선교사님들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내는 필리핀 나폴레 가성교회와 마기원 정률 선교가 사역제 1, 2 태국 치앙마이타이 성경대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도초등학교 김맹장관 선교사님, 두메게티 김경수 윤석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토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정면 선교사님, 그 외에 지내는 많은 선교사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능력에 감당하게 하시고 성인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미 드마게테 동양교회 이전 인물들의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재원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족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성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이 그는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저희들에게 헌금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복내려 주시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에는 재물을 들 능력을 크게 더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회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3대 통합 한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신앙 3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또 신앙 3대가 가정 식탁 예배로 주보에 사오면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준비하여 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일 기도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를 기도함으로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재 지금 필리핀 두마게티 김영수 선교사님 동행교회가 성전 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저녁 9시에 하게 되는데요. 가능한 한 10시 반에 꼭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큰 지장 없이 또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계속 많이들 나오시는데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기관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출신이죠. 학생부 출신으로서 목사님이 되는데요. 또 우리 교회 김영환 안수집사님과 성순자 권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김정 목사님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링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청길 성도님 또 남궁성 집사님의 부흥 되시는 성도님이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 남궁선 집사님과 김전 성도님과 또 지우 아들 이렇게 유족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 당번은 장동인, 김명옥 집사님 가정, 백석에 있는 김옥연 권사님 가정, 이태수, 박정 집사 가정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에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취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2023년도 지상령 수행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일 회복과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어 우리나라 만세 세계 1등과 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쟁을 광분하고 있사오니 이를 제거하셔서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쟁도 종식되어서 지구촌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동지행을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가운데 나를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 즐거라 공동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주신 비전성 현실은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를 보내주시고 다음 삼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부지와 장학국제를 붙여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시고 치료해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2023년도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해 영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주의 복음의 순종을 마음과 샬롬 정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지키려 인도하게 하시며 형제의 대서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완전히 회복되어 오후 시간에 찬양하기도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을 주게 될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가족 찬양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방송인이며 의사인 홍해걸 박사 잘 나오는 이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요 에스더라는 부인께서도 의사시라서 부부 의사로서 굉장히 의학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방송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세포도 늙고 손상받기 때문입니다. 미처 진단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포함하면 2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암도 운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등 아무리 노력해도 암의 3분의 2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깁니다. 수년 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리 모델을 이용한 연구 결과입니다. 의술에 저명한 의사들도 암에 걸립니다. 한 분은 혈액 종양 내과 의사인데 백혈병에 걸리셨고 다른 한 분은 방광암으로 방광을 떼내어 밤에 2시간마다 소변배로 깨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좌측폐에 1.9cm의 긴 음영이 있습니다. 꽤 큽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백발백중 폐암이니 수술로 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켜보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폐의 절제가 사정상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은 동일 부위 같은 병이라도 예후가 모두 다릅니다. 암세포가 지는 돌연병이 유전자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일기암이라도 증식이 빠르고 전이 등 침습이 강하면 수술을 받아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암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의 유전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듣던 항암제가 오늘 안 듣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암이 생깁니다. 수십 조나 되는 세포들이 한두 달 주기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세포, 암은 아닙니다. 면역성이 암세포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습생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저도 처음 진단받은 후 많은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3년 동안 크기와 성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결국은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든 제 선택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신 한만청 선생입니다. 직경 14cm의 간암이 폐로도 전이돼 두세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97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88세임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결론은 그냥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집사람과 저는 선문답처럼 감행조란 말을 주고받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라는 말의 줄임이 감행조입니다. 여러분도 감행조 하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생존한다는 것은 지뢰밭처럼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도처에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인생 80까지 살면 90점이고 90까지 살면 100점이라고 평소에 공언해온 것이 타당함을 새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두처럼 여기는 평범한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첫째,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기적이다. 둘째, 행운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이다. 세 번째, 행복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루하루가 하늘에서 특별히 주신 보너스 같이 생각됩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어젯밤에서 다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70세부터는 하루하루가 모두 특별히 받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첫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즐기며 사십시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음에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부디 매일매일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한 시간들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홍해걸. 참 아주 폐암에 걸려서도 이렇게 의사로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감행조하면 좋대요.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해하면서 살고, 그러나 조심해서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을 받은 걸로 부모님의 속옷을 사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오늘이 1950년 6.25가 났던 73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네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서 네이를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내복을 사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또 많이 유행된 것은 60년에 들어오면서 빨간 내복 그것이 굉장히 보온성이 좋고 촉감이 좋아서 그때 빨간 내복이 이제 아주 비싸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보온성 좋아서 월급을 타면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해줘야지. 그래서 내복을 사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지금 빨간 내복은 안 입죠. 입을 필요 없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첫 소동, 이것은 가장 귀한 건데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사랑과 은혜를 베푸던 부모에게 내가 선물한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인만이 가지는 전통이겠습니까? 근데 또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정말 참 너무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이것은 선교사들이 물려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강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서 그야말로 신토부리의 한국 성도만이 가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와 같이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은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도 아주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직장 못 잡고 수입이 없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그 첫 월급이 얼마나 그분에겐 소중하겠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전부 써도 지금 부족한데, 그래도 보면은 이야,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아주 몽땅 일하는 게 돼요. 어떨 때는 제가 걱정이 돼요. 이러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러면 정말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 아름다운 정도, 처음 것들을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는 아무렇게 내가 쓰지 않겠다, 가장 귀하게 쓰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신앙심 때문에 그런 첫 내복을 사주고 첫옷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요, 일천번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아마 거기서 아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은 1000일 동안 헌금 드리는 걸 말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분이 이건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쪽지를.
이건 성경 잘못 알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철 번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인철 번제는 천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일천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과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제사에 관한 제도들을 상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천번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경제 상황이나 그 신분이나 그 힘에 의해서 제물의 규정이 송아지, 양, 염소, 그것도 모자라는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예법은 송아지 한 마리를 정성껏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도 없는데요. 누가 제사장이 그것을 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죠. 제사장도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스스로가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 1000번제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내가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드리리라, 이게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놨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버선발로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버선발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너무 감동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의 정서를 달래는 겁니까?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내가 여기 교제권을 위해서 내가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미팅 장소입니까? 아니면 내 정성으로 내가 도를 닦는 겁니까?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으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신앙행위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게 느끼시고 어떻게 인식하실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건가, 흡족하게 받으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되서는 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둘 다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안 받으시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언제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나의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그것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확인해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새해 말에는 한 해의 말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맥자를 써서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그 이모작에서의 첫 번째 소득은 보리와 밀을 거두죠. 우리나라와 팔레스틴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즈음에, 가지 즈음에 봄에 심었던 보리밀을 추수하고 거기에다가 모내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수확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것, 제가 지금까지 서론에서 쭉 이어온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미 여러분은 감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지 감지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한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콧방귀를 끼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세계사의 역사는 이집트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세계 불가사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문화를 꽃피웠던 이집트가 전 세계를 제패했으나 이집트의 왕은 전 세계의 왕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의 최고의 지존이죠, 자기가.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조차도 신의 이름으로 왕명을 붙여놓은 것이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파라오잖아요. 요셉의 시대도 파라오고 모세 시대도 파라오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은 고유 이름물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테푸스, 다른 어떤 이름 고유명이 있는데, 그러나 왕이 되고 나면 무조건 다 그 이름은 바로로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태양신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오입니다. 자기가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와서 자기는 놓아두고 노예를 풀어나니, 그래서 바로는 그 모세의 말 앞에서 거만을 떠고 오만을 부립니다. 이런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그래서 재앙을 내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무려 10가지 재앙을 냅니다. 이 각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다 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정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천민 백성들의 초태생 장자 그리고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식을 명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하리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다 살려놓습니다. 지금 말씀해요. 그들을 다 죽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이나 자든 내가 다 살렸으니까 바로 그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귀하게 드리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첫 월급을 다 드려요. 하나님이시. 처음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것. 그건 또한 하나님이 첫째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사실 하나님은 당연히 첫째이시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첫째 시간적 우선순위의 첫째 능력의 첫째 역사함의 첫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첫째죠. 첫째. 하나님보다 더 앞설 만한 첫째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첫째로 최우선적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몇째입니까?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제목이 하나님 셋째, 하나님 세 번째. 레위민족 자식이 첫째고 남편, 마누라가 둘째고 하나님은 셋째라는 겁니다. 그것은 꼴찌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더 넓게 많으면 하나님은 10째, 20째를 밀려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죠. 24시간 내가 쓸 것은 가불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요. 내 쓸 거 다 쓰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 꼴찌로 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띄워줘야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로 존중히 여겨 섬겨야 되는데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냐 비나스. 그 이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해서 불량자. 참 표현이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불량자. 이들이 제사장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를 멸시하고 이거를 방해하고 이걸 소리한다. 이거는 사람을 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거를 멸시하고 그것을 소홀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너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의 집과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내 앞에 있어서 복을 받게 해주고 세상에 당연히 축복을 해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십니다. 오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쁨도 즐거움 느끼시고 서운함과 분노함도 느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대수롭게 소홀하게 취급하면 그건 하나님 너무 서운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첫째가 돼야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첫째여야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죠. 나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내 시간의 처음을, 내 모든 소유의 처음을, 내 모든 것의 처음을 하나님께, 그 누구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셨던 사람, 하나님도 첫째로 축복에 세우셨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제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최고의 지존이 됐습니다. 언제나 왕은 첫째죠. 자기가 첫째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첫째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첫째로 모십니다. 그의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언제나 하나님 첫째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의 다음에 종으로. 다윗 시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호칭 자체가 다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40명의 왕 중에서 단연 왕 중의 왕입니다. 그는 절대 군주, 힘의 군주입니다. 장군 출신 아닙니까? 야전군 사령관 아닙니까? 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다 가진 능력자지만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언제나 칭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정멸하리라. 너무나 당연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올 뿐 아니라 왕이 된 후에서도 그야말로 다윗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에요. 열왕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들의 재임 당시에 그 지적을 마지막 평가할 때 간단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 같았더라. 그는 성공적인 왕이에요. 다윗 같지 않더라.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척도입니다. 왕들의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걸로 척도하는 거예요. 다윗 같이 하면 잘한 것이고 다윗 같이 하면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항상 첫째로 모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것의 의미는 다음 것이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종자와 같은 것을 할까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것이 드려져야 다음 것이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과 종자를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곡식인데 사용 용도가 다른 겁니다. 먹어야 될 것은 양식이고요, 심어야 될 것은 종자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 먹을 게 아니라 심을 것입니다. 이 첫 것을 심지 않으면 다음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순서로 다 부활하는 걸 말해요. 첫 것이 있으니 다음 것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첫 것을 충성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김순건 박사라는 분이 영남대 교수인데요, 일명 옥수수 수포옥수 박사입니다. 종자 개량을 하는 분이죠. 수포옥수를 개발했어요. 발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북한인 동포들에게 양식에 굶주려 죽으니 그걸 보낸 거예요. 수포옥수 씨앗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인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다 먹어버렸대. 그래 지금까지 굶고 있는 겁니다. 그건 먹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첫 것을 심으면 다음 것이 보장되지만, 첫 것 먹어버리면 다음 것은 또 굶주리게 되는 것, 그것이 원리입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77절 곧 다음 주를 지키는 건데,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 가치가 더할 것이고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의 은혜로 사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첫 것을 드림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될 분이기에 첫 것을 드리는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을 지난 것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중간에 서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가맹조의 삶으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감사를 심어 더 큰 감사를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효도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며,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분께 보좌 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받게 하소서.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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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고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니 노를 책임지시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를 행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 받게 하소서. 어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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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주 충만 축복하심이 첫 것을 드림의 의미를 알고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첫 것을 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